시간에는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3쪽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오후 예배 시간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비유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뭐 부자와 거지의 비유 그렇게 알려져 있는 비유입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색 옷을 입고, 자색 옷은 왕들이 입는 옷을 의미합니다. 자색은 원래 왕의 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라색 혹은 붉은색을 말합니다. 옷을 입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고운 베옷을 입고 아주 고운 옷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매일 잔치였습니다. 매일 잔치요, 매일 손님들을 초대하고 매일 뭐 이제 이 최고급 음식을 마련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집 앞에는 어떤 한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의 이름을 여기서 특정을 했습니다. 나사로. 나사로는 원래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이름은 자기 이름과는 정 다르게 부자의 집 문 앞에 서서 노숙하는 시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심지어는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로 표현하자면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이제 배를 불리려고 했지만 그나마 배불리 먹을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거지는 온몸에 이렇게 피부병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다 헐어 있는 거죠. 다 상처투성입니다. 심지어는 그 집에 개가 와서 그 거지의 상처를 몸을 핥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거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이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다고 표현을 하죠.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는 거지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천사들이 그를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해서 아브라함 품에 그가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었으니 곳곳마다 동네마다 다 부고를 띄웠을 것이고 사람들이 다 너나 할 거 없이 와서 이제 장례식을 성대하게 아주 화려하게 남은 가족들이 그렇게 했겠지요. 그리고 장례를 치렀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보니까 저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가 거기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사람이 아마도 유대인이었겠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날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사로를 좀 보내주셔서 내가 너무 뜨거우니까 이 손가락에다가 물을 좀 묻혀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좀 물을 좀 묻혀주라고 그렇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너무 괴롭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이 거절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그러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거꾸로 너는 여기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받고 나사로는 좋은 것을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거절이죠. 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갈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너하고 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왕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부자가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인가 하면은 그러면 나사로를 우리 집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27절에. 왜요? 그 집에는 형제가 5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6형제겠죠. 6형제. 그래 이 사람 자기를 빼고 5명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형제 5명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나사로가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아나서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형제들이 다 회개하고 다 자신들이 깨어서 좀 경성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탁도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그들에게는 나사로가 살아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모세 선지자는 구약을 말해요. 구약 성경이 그들에 있으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들이 따라 살면 그들이 회개하고 이곳에 오지 않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말하죠. 나사로가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좀 귀 기울여 들을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대답이 절망적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거다. 모세와 선지자를 믿지 않으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의 대답은 일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그 사람 이름도 나사로예요. 여기 말하는 나사로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칭칭 감고 있는 끈을 풀어서, 붕대를 풀어서, 붕대 같은, 그리고 이제 걸어 다니는 것을 눈으로 담았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부활의 능력을 보고서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기적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말이 맞는 거죠. 자, 이 비유,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우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것이 천국과 지옥은 관념 속의 장소가 아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실제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음부라고 되어 있죠. 또 이제 이 낙원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음부가 뭔지 낙원이 뭔지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그 관계, 그 상관관계만 그냥 계속 평생 연구하는 신학자도 있기는 한데 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음부는 흔히 무덤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음부는 지옥하고 통하는 어떤 곳이고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죠. 낙원은 천국과 연결되는 어떤 곳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쉽게 이해하려면 천국과 지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람을 고통받게 하는 그 지옥에 집어넣을 수가 있겠냐. 그거는 아닐 거다. 지옥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옥이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실제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죽은 후에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든지 아니면 음부로 가든지 둘로 나눠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죽은 후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연옥에 가서 한참 동안 그냥 트레이닝을 받아서 열심히 하면 천국에 올려주고 또 뭐 그런 과정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도 죽어서 바로 음부로 갔고 또 나사로도 죽어서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은 후에 둘로 나눠집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나눠지든지 음부에 가서 고통을 겪든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생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큰 구름통이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일단 지옥에 간 사람이 다시 어떻게 해서 천국으로 신분이 상승이 된다. 그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음부로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천국으로 갔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또 다른 기회는 없다. 네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옥에서는 이 음부에서는 기도를 하기는 한데 응답받는 기도가 없어요. 뭐 아브라함에게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물을 찍어서 좀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와가지고 저 나사로를 좀 보내주셔서 우리 형제들한테 전해주십시오.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도 기도는 합니다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평생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지옥에 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지옥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옥에서는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5 형제들한테 좀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 언제 전도해야 됩니까? 살아있을 때 전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부자가 왜 지옥에 갔냐? 부자가 왜 음부에 갔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이 사람이 지옥에 갔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여러분,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세우고 끝까지 완악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편의 강도가 2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에 두 사람이 다 예수님에게 비난을 합니다. 그냥 뭐 네가 그리스도냐? 한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우리도 다 죽어가는데 저나 우리 다 똑같은 존재인데 물론 자기들은 죄인이에요. 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막 비난을 하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막 그냥 비난을 하다가 한 사람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막 예수님 보고 네가 그리스도면 스스로 구원해봐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자기 동료를 꾸짖습니다. 당신이나 나는 정죄를 받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간다. 처형을 받는다. 그러나 이분이 한 일에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네가 나와 함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회개하는 사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그 회개를 받아주셔서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오늘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회개한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 부자가 그러면 지옥에 갔습니까? 회개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 한번 하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입니다. 한 번도 뭐 헌금 10원도 하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예수님 옆에 강도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부자가 지옥에 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긍휼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 자기 집안을 드나들면서 그 자기 집 앞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를 보았을 겁니다. 얼마나 뭐 피부병이 심한지 막 개가 와서 막 핥기도 하고 뭐 이제 이랬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긍휼함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용서가 있는 종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종교. 긍휼이 있는 종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종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이것이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긍휼이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 없이 나사로를 보고 지나쳤던 이 부자는 거꾸로 이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게 되었고, 나사로는 이 고통 속에서 세상에서 살아갔지만 저 세상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막 잘 살고 뭐 세상에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한다고 그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죠. 이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 아내가 그 이름도 유명한 이세벨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온 나라에 다 아주 창궐하게 전파한 왕입니다.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 하면요, 무엇보다 이세벨이 더 악했습니다. 하루는 왕궁 옆에 포도밭을 보고, 이 포도밭이 참 저기다가 뭔가 좀 이렇게 이제 그 채소밭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저 누구네 거냐? 그랬더니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들 거래요.
그래서 나봇을 불러서 왕이 살살 회유합니다. 네 포도밭을 나한테 양도하면 내가 다른 밭을 주든지 아니면 돈을 줄 테니까 좀 잘 쳐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근데 이 사람이 거절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포도밭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기업입니다. 이건 우리 조상은 대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거는 팔아서는 안 된다고 했으면 난 못 팝니다. 걱정을 하죠. 그랬더니 이세벨이 이게 아주 그냥 악한 여자거든요. 이 이세벨이 자기 남편을 보고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왕이 그런 거 하나 처리하지 못합니까? 내가 할게요. 나서서 나봇을 죽여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이런 말을 막 퍼뜨려서 그 사람들이 증인을 서고 하나님 저주한 사람은 사형이잖아요. 그래서 돌에 맞아서 나봇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봇의 밭을 뺏어서 왕궁의 채소밭을 삼았습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걸 누가 보셨냐면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아합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그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은 그곳에서 너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될 거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거기 여호사밧 왕이 같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과 아합 같이 전쟁을 나가게 됐는데 아무래도 아합이 마음이 좀 꺼림칙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기억났는지 모르겠죠. 선지자를 통해서 한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어떤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하고 이거 좀 아무래도 꺼림칙한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복장을 내가 입고 갈 게 아니라 당신이 입고 가시오. 여호사밧에게. 왕의 복장을 입고 가면 아무래도 공격의 대상이 되거든요. 타겟이 되거든요. 그래서 왕복을 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입히고 여호사밧에게 입히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집중해서 왕의 복장을 하는 왕의 옷을 입은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상대가. 그런데 자기는 평복을 하고 있었으니까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아합이 죽었냐 하면요. 어떤 사람이 그냥 무심코 활을 당겨서 활을 쏩니다. 그 화살이 하필이면 그 눈먼 화살이 어디를 맞았냐 하면은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았습니다. 갑옷 솔기는 뭐냐 하면요. 갑옷과 갑옷 사이를 이어주는 그 끈이거든요. 끈. 하필이면 그 온몸을 다 이렇게 이제 이 갑옷으로 가렸을 텐데 그 끈과 그 갑옷과 그 사이에 끈 사이에 탁 맞아서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막 전쟁이 치열하니까 그 병거를 아합이 탄 병거를 이제 이렇게 뒤로 돌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쟁은 진행이 되었고 피를 많이 흘렸던 그 아합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그 병거를 씻던 그곳에서 개들이 그 물을 훑어 먹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악한 자들은 악한 그대로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의 그 선행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 크게 악한 일을 했다든지 뭐 남의 돈을 사기쳤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딱 하나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찾을 수 없지만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긍휼함이 없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현재 영원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땅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육신이 쇠하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그 후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런 영원한 집을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악인의 악이 가려질 수가 있겠고 또 세상에서는 이제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기도하지 않다가 여기 보니까 죽은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여 그러면서 살아있을 때에 건강할 때에 능력 있을 때에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건강할 때에 기회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